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의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텐데 그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선교라는 것은 그냥 목사가 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선교하러 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힘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 힘도 아니에요. 선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그 성령의 역사에 통로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는 그곳에 누가 계시느냐?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순종을 하면 우리가 가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놀라운 역사와 부흥이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또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의 자리로 보내셨어요. 그 선교를 하러 가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신 주님의 명령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우리가 흔히 공간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요,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씩 조금씩 다르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라는 명령은 같지만 이 복음서를 통해 각각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는 강조점은 조금씩 다르더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넘겨주시면 마태복음 28장의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멘. 사도 마태는요, 어디에 포인트를 딱 주고 있느냐? 모든 민족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 모든 민족, 복음 앞에서는 그 어떤 강한 나라도, 그 어떤 민족도, 두려운 나라도, 권세도, 사람도, 공동체도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떤 사람이든 나라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될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8장의 18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으로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은 능력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나의 능력이 0.0001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그걸 채우고도 남을 끝도 없고 한도 없으신 주님의 은혜,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담대한 마음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러 선교지를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은 담대하게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주님이 계시니까 복음 전하러 가라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16장의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얘기랑 내용상으로는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사도 마가는 어디에다가 강조점, 포인트를 딱 뒀는가. 참 이게 각 사람마다 기억이 다르고 쓰는 말이 다르다는 게 여기서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사도 마가는요, 온 천하 만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온 천하와 만민. 여러분, 이거는 따라해 주십시오. 어디든 가고 누구에게든 가야 한다. 어디든 가야 하고요. 누구에게든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선교의 명령이 무엇이냐? 복음 들고 어디든 가고 누구에게든 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어디든 온 천하에 누구에게든 만민에게 우리가 복음 들고 가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때 여러분, 그곳에 열매가 풍성하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다. 도저히 신앙생활을 이 사람은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도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왜냐?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겨주십시오. 2023년도 1월 9일 날 국민일보에 연예인 박명수 씨가 크리스찬이 됐다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국민일보에서 박명수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다.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박명수 씨, 저분이 여러분 다 아시겠죠? 저분이 성격이 정말 되게 칼 같은 스타일입니다. 되게 깍쟁이고 어찌 보면 자기밖에 모르고 또 머리는 또 되게 좋은 것 같고 되게 세상 참 야무지게 잘 사는 사람 같아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TV에서 보는 바와 이분의 성격이 거의 같다고 우리가 보는데 어떻게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는가. 이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힘쓴 분이 있는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조혜련 권사님이 저분을 전도하려고 무진장 애를 많이 쓰신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고 복음을 전했고 권면하고 참 하나님께서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게 역사하시더라 이거예요. 박명수 씨는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리고 태어나서 한 번도 신앙 믿음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혜련 권사님이 박명수 씨를 위해 진짜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을 저분의 삶에 이루신 거예요. 그게 뭐냐? 박명수 씨에게 정말 아끼는 조카가 하나 있는데 그 조카가 아주 많이 아파서 생명이 위험한 지경이었다 그래요. 정말 많이 아파서 생명이 위험했는데 그때 박명수 씨가 이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조카를 낫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박명수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 주변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라고 권면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분들의 얘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분이 자기는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조카를 낫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박명수 씨가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정말로 그렇게 아프고 위독했던 조카가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그리고 박명수 씨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박명수 씨는 자기를 전도한 조혜련 권사에게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거다. 최근에 박명수 씨가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런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여기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입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고백해요. 머리가 좋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못생기고 삼중고를 가지고 있는데 연예인을 시켜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박명수 씨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머리가 좋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고 못생긴 사람, 인생의 삼중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연예인을 시켜주신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요, 어디든 가고 누구에게든 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 될 것 같다,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이에요. 안 될 거라는 건 내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이고 나의 두려움일 뿐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어려운 일이죠. 아니,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 가서 예수를 전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누구에게나 어디든지 가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 또 전해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의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17, 18절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17절에 표적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셨어요. 그 표적이 어떤 사람에게 약속하신 표적입니까? 복음을 들고 누구에게든지 어디든지 예수를 증거하기에 가는 그 사람의 발걸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표적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는 표적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이 귀신을 두려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 이 귀신이 쫓겨나고 이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귀신이 쫓겨나갈 필요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기도해도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어떤 사람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신실하거나 기도에 탁월한 능력이 있거나 그러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방언 주시기를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 하나 안 주셨어요. 저에게 예언하는 은사 능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저는 영분별을 할 수 있는 은사도 제게 없습니다. 저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해도 안 주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에게는 여러 번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가정에도 귀신 나온다고 그래서 가서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요. 저는 은사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 집에 신앙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닙니다. 예전엔 교회 다녔어요. 지금은 교회 안 다녀요. 하나님 믿고 살아요. 그 가정에 그 아들에게 귀신이 쫓겨나가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게 하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해서 아니에요. 저희가 특별해서 아닙니다.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 들고 가기를 원하는 성도의 삶 속에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새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시든지 해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가는 성도의 삶 속에 약속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복음 들고 가는 가정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과 성령의 통로가 되도록 쓰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사도 누가는 그러면 이 선교의 명령을 무엇이라 강조점을 딱 줘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의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봅시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냄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 모든 일에 무엇이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다. 복음의 증인이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에 앉히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땅히 그 일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러나 복음의 증인으로서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여러분, 복음의 증인 된다. 가르치는 거, 양육하는 거 우리가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복음의 증인의 사명은 말씀을 한번 따라해 주시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양육하는 것. 아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게 복음의 증인 제자의 맡은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의 4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의 명령을 하시기 직전에 뭘 하셨느냐? 먼저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메시지인지, 어떤 교훈이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깨닫게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열고 가르쳐서 양육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래서 사람을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한다는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명령을 고스란히 잘 순종해서 쓰여진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 사도 누가가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의 3절과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읽습니다.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뭘 하셨는지는 그가 조금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 들어본 겁니다. 그런데 데오빌로는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부활이 어떤 의미이고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누가를 통해서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시고 그가 이 땅에 오심이 어떤 의미이고 그가 고난을 받으심이 어떤 의미이고 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약속하신 것이 나에게,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사도 누가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데오빌로를 양육하셨고 말씀으로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떠냐? 그 결과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써서 보낸 1부가 누가복음, 2부가 사도행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도행전 2부에 해당하는 사도 누가가 쓴 편지 2부에 해당하는 사도행전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의 1, 2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참 의미심장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가르치신 것이 뭔지 사도 누가는 데오빌로를 말씀으로 양육해서 이미 그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뭘 행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그리고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셨다는 것도 이 사람은 듣고 알고 있고요.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해서 써서 보냈다.
여러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이 사람의 믿음이 이제는 성장을 했구나. 상당히 이 사람의 믿음이 성장을 했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서두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되셨는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승천하신 것으로 끝이냐? 아니에요. 약속하신 성령이 사도들에게 그리고 주의 택하신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누가를 통해 데오빌로에게 또 양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배워서 믿음이 자라났다는 것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는 누구신가? 그가 이 땅에 왜 오셨고 행하신 일, 가르치신 것이 무슨 의미이며 그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부활이 무슨 의미인가? 그게 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나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알아야 되고 너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고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만나 복음을 전한 이들에게 그들이 예수를 아멘 영접합니다 아멘 그리고 끝이 아니라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여러분이 제자로서 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우리가 해야 돼요.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신 선교 명령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간략하게 정리해 봅시다. 사도 마태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던 로마마저도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권능의 주님 앞에 거꾸로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태를 통해 주신 주님의 비전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떤 권세도, 그 아무리 두렵고 떨리는 일들도 예수의 권세, 성령의 역사 앞에 여러분 무너지게 될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 전도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를 통해 우리가 듣는 선교의 명령은 뭡니까?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가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 안 변할 것 같은데, 그건 너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나의 두려움일 뿐이에요. 복음을 들고 가면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가정에 성령의 표적과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전도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으로 끝이냐? 아니에요. 애를 낳았으면 낳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기르고 입히고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돌보고 어른 될 때까지 양육하는 게 부모의 입장 아닙니까? 그게 양육이죠.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을 열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믿음의 양육자 되어야하는 것도 제자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의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말씀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보자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양육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일을 하라고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여러분 알게 되셨다면 이제 용감하게 이 한 주간 우리가 이런 기도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신앙의 양육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어봅시다. 주님, 내 가족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온 민족의 땅끝까지 모든 만민에게 복음 전하러 가는 성도가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내 가족부터 전도하는 일이에요. 내 가족부터. 우리가 6월 28일 날 2월달 마지막 주일에 전도 축제를 할 겁니다. 이번에 전도 축제는 내 가족들 구원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 밖에 나가서 멀리 가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머리끄댕이를 잡아서라도 데려오겠노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가족 식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마태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의 권능이 여러분 전도할 때 함께 하실 겁니다. 어디든 누구에게든 가라고 말씀하시고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이 전도하면 꿈쩍하지 않던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성령의 표적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6월 28일 전도축제 데려와서 같이 한번 예배드리면 끝이냐? 아니죠.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믿음의 양육자가 또한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내 가족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까지 주님 들어 쓰시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 가지고 기도하며 한 주간을 사시고 가족들 구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